성지순례 특별 설교 8번째 시간, 라빠 암몬성입니다. 성지순례 5일차 일정은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 통과 지점, 상당히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리고 이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한승미 권사님이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혼란한 상태가 이르렀고, 핸드폰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멘붕이 와가지고 여권도 어디다 놔둬버렸어요. 다시 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요르단에 넘어갔습니다. 요르단에 딱 들어서니까 생활 수준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요르단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꼭 10월 달에 성지순례 가십시다. 진짜 이번에 못 가신 분은 지금부터 적금 넣으시고 꼭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요르단에서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이 라빠 암몬성입니다. 옛 암몬의 수도가 라빠이고 다윗의 신하 요압에 의해서 정복당한 곳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라빠성으로 언급되고 신약 성경에는 이 도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1장 14절에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라빠성 나오죠. 여호수아 13장 25절에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이 라빠. 사무엘하 11장 1절 오늘 아침 같이 읽은 말씀, 라빠를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암몬은 롯과 딸들의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으로 두 번째 딸의 아들인 베남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암몬은 라빠성을 중심으로 도읍을 정하고 북으로는 야복강, 남으로는 아르논강을 영토로 정하고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암몬이 살고 있던 지역의 특징은 모압 지역에 비해서 강우량이 적고 토지도 상대적으로 덜 비옥해요. 그래서 이 수도인 라빠에서 10km 정도만 나가면 사막이 나올 정도로 이 삭막한 땅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주변에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길르앗 산지, 그 영토를 자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국은 주전 8세기 말쯤에 아수르 제국에 정복당해서 400년 이상 이 암몬과 수도 라빠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전 3세기 헬라 왕 프톨로미 2세 필라델피아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헬라식 이름인 필라델피아로 바꿉니다. 다시 주전 63년에는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로마에 의해서 헬라 그 로마식 도시 10개 중에 하나 테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도시 중 하나로 다시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를 비잔틴 시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기독교 부흥과 함께 교회들이 건설되는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의 중심지가 돼요, 이곳이. 그래서 그 교회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암몬의 국가신인 밀곰을 숭배했던 신전 기둥, 우리 사진 많이 찍어왔어요. 이 신전 기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밀곰은 왕자라는 뜻으로 이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흰놈 골짜기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이 암몬 신인 이 밀곰 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이 훗날에 타락하니까 이런 짓을 했어요. 밀곰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열왕기 23장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이 밀곰 신전 아래쪽에 교회 토도, 그러니까 역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주 630년대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고 그때부터 이 도시의 이름도 암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이 랍바 암몬 성이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것은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 랍바성 전투에 보냅니다. 그 전투했다고 추정되는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랍바성 전투 최선두에 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지니까 누구만 남겠어요? 최전방에 이 우리아만 남아서 표적이 되게 해서 죽게 했던 이 14절 말씀 보실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곳에 섰을 때 깨달아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역사는 흘러간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수치도 영광도 함께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역사는 그 아픔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권력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덮으려고 하지만 우리 광주의 그 5.18의 역사도 덮으려고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에요.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부흥이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성령님 감동 앞에 모른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 감사 정직이었으면 좋겠다. 4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는 임직식을 취임식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는 임직식을 앞두고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기쁜 것은 교회들마다 위기를 말하고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성장해서 감사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직분자들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한번 맡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서 그 고시부 면접 보러 왔을 때도요 그냥 일반 동네 작업복 입고 오더라고요. 나는 그 복장이 굳이 뭐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렇게 하고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복장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사모함이 있어서 다 그 면접 하나하나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직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았을 때 신앙의 연단을 잘 맞춰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부흥이 있겠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졌다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기록물이 있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아쉽지만은 훗날 기회가 되면 나는 이걸 꼭 책으로 만들 거예요. 다름 아닌 당회록. 14년 동안 제가 목회했던 그 모든 기록이 당회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저는 매주마다 당회를 하기 때문에 의논할 상황들을 제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당회 서기가 기록하고 모든 당회원들이 사인을 다 해서 저의 일기와 같은 거예요. 매주일마다 써가는 저의 일기와 같은데 그 당회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목사의 눈물이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내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헌금을 하고 함께 치열하게 고생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으나 역사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기록물이 다 불태워져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를 더듬어 갈 때요, 그 떠나갈 때 여러분 나중에 그 몇 페이지, 몇 년 또 몇 월, 며칠 이때 우리 장로님들이 무엇을 결의했는가, 이때 목사는 어떻게 이 일을 행했는가, 그 기록을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려고 그래요. 샬롬 소굴 친구들한테도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당회원과 목회할 때, 세 사람 당회원이 목회할 때, 이제는 5명의 당회원이 장로님들이 목회할 때, 당신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를 묶어서 이렇게 뭐 100년사, 50년사 내기도 하고 교회 기록물들을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저는 대통령 기록물을 어떤 그 대통령 그 뭐 기록물 그 유지 보수 그 관리하는 데다 집어넣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저는 당회록이 아닐까. 역사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한다. 라빠성에 서보니까 세월이 흘렀고 역사를 흘러갔는데 여전히 그곳에 우리아의 눈물이, 우리아의 피가 소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가이드가 여전히 우리한테 우리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땅에 묻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다윗이 자신의 충신을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했던 그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들려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그 내용들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기억력이 희미해서 때로는 설교 중에 언급이 안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양림동산에 가보면 그 소리가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한 사람 안 한 사람 주보했다가 이름 나왔다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최선을 다했던 사람, 적당히 했던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대에게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헌신을 기억하고 갚아주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딸들이 그 기록물을 보겠죠.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간증하겠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청사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 이런 일을 행했던 것 오늘 내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라빠성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야, 밧세바,
다윗의 범죄는 정확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동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청사교회를 훗날 정확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우린 이날 마다바 도시도 방문했어요. 마다바. 모자이크 벽화와 모자이크 그 작품들이 발견된 기독교 도시입니다. 1880년대 그 카락에 살던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 사이의 종교적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오스만 터키 당국, 오스만 터키 제국이었으니까요. 터키 당국에 이주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배정된 땅이 과거 기독교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마다바. 그런데 터키 당국은 이주자들에게 집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나 교회는 과거 비잔틴 시대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마다바로 이주한 2,000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은 무너진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복원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순례길에 방문한 성조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꼭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근데 이 지도에 그 비율에 비해서 예루살렘을 가장 크게 그렸어. 예루살렘이 커. 왜인가?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예루살렘이 우주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청사교회가 세계 열방의 중심이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꿈 같은 이야기고 그것이 사람들의 비아냥대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역사대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의 그 감동들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내가 그냥 내뱉은 불평도 들으시고 내 꿈의 선포도 들으시고 역사는 흘러가지만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느냐, 역사는 흘러가지만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느냐는 역사의 끝 지점에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는 쪽박 찼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장로님 되어서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야길을 걸을 때 무너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야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로 끝내야 되는데 교회 생활 무너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직장생활 무너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필요한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이 교회 섬기면서 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스토리, 축복의 스토리 때가 되면 우리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떠날 때에도 역사의 그 부끄럽지 않은 스토리를 남기고 떠나가면 훗날 어딘가에서 우리 아들들끼리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훗날 늙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때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간직하면서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빠 암몬성에서 깨달은 주의 메시지는 역사는 흘러갔지만 역사 안에는 부끄러움도 영광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당회로게도 헌신했던 역사, 지나갔던 역사, 눈물의 역사, 헌신의 역사, 감격의 역사, 꿈꿨던 역사, 꿈을 선포했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훗날 이것이 후대에게 저는 아주 좋은 메시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그 역사들을 누군가는 읽어내지 않겠는가. 오늘 또 우리는 멋진 날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어젯밤에 떠났던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아침에 오늘 또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깨달은 내용들을 전할 것입니다.
대구에서, 전주에서, 뭐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번에도 세미나에 오셨는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집터를, 회당터를 보러 가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우리를 만나러 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좀 여러분이 그분들을 좀 만나고 쉬는 시간에도 안내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뭔가 도전, 어제도 끝나고 잠깐 대접을 좀 했는데 노병환 집사님은 오전 강의만 듣고 오후는 일하러 갔다 왔대.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 중에 대화를 못 끼워. 연어만 드시지 할 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노병환 집사를 부를 마음은 없었는데 노병환 집사님 밖에 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오후에 안 보였는데 아니 세미나 끝나고 이영호 집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밥을 먹자고 모시러 오라 그랬더니 오후에 없었는데 그랬더니 일하고 왔습니다. 왜 불렀냐? 아니 밖에 있어서요. 밖에 있는 분이 노병환 집사님 뿐이냐? 웃고 말았지만은 목사님들에게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사 입장에서 말해준 것과 성도 입장에서, 장로 입장에서 말해준 것과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아요. 라빠 암몬성의 교훈 기억하고 오늘 또 멋진 헌신의 역사, 믿음의 역사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